우리가 몇 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종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정 총무로 10여 년간을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계속되는,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서 유혹해오는 그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뭐였죠? 중간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또한 그 다음에 뭐였죠? 맨 마지막에 자리를 피했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이 유혹을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그가 종으로 있었던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유혹이 기회인 줄로 알고 털커덕 무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유혹이 유혹인 줄만 잘 알아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혹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좋네 그러고 확 물어버리니까 그렇게 넘어지곤 했던 거죠. 그렇게 유혹을 이겨서 갑자기 요셉이 잘 되느냐? 아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 집에 있던 감옥에다가 요셉을 쳐넣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즉 왕을 섬기던 높은 정치 지도자들이, 떡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 했던 자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제 그 감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되었고, 이 두 관리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포도주를 드리고 떡을 드리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한 이 본문을 가지고 3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나는 3년 전에 이 본문 갖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여기를 하지 말고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냥 3년 전에 했던 거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하자라는 생각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3년 전에 저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어디서 생각나나 했더니 3년 전에 들어서 내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었던 설교를 또 들으면 여러분 그거 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년에 매년 2차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요. 성경에도 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화 몇 개 내가 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귀를 콱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이것을 계속하도록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이것을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만,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전해주시나 보다라고 여기시고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럴 수 있어요. 3년 전에 들은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건 아주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닫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 주변의 가족들이 다 그 아이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주목받으면서 크죠.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점점 세상의 중심에 그가 놓여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내 주변을 떠나게 되는 잊혀짐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먼저 결정적인 잊혀짐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일 잘 한다며 나를 중요하게 여겼던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은퇴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 일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고 여기저기서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했던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이 많아 늙은 나는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쓸쓸히 세상에서 퇴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외로워도, 내가 속상해도 세상은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던 그 존재들조차도 나를 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인생 같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을 맞이하며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잊혀질 것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그래서 참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 마지막 날, 그 나라,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잊혀짐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나이 많아지고 은퇴하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잊혀짐의 과정, 세상에서는 점점 쓸모없어짐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혀짐은 참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세상 앞에 나도 세상을 과감히 잊고 내 고향, 내가 정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잊혀짐 말고도 삶에서 만나는 잊혀짐의 관문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묵혀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10년 이상을 목자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세상은 지금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잊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한테, 보디발한테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수많았던 일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함께 있던 왕의 신하,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였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요셉을 잊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장 첫 절을 보면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2년의 시간을 그렇게 잊혀진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했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은 못 만나니까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잊혀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셉에게 뭔가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잊혀짐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은총을 베푸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보디발에게 또 잊혀졌지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전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재반 업무 사무들을 처리하게 하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음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사람만, 내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 사람만 자꾸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제 경험상 하나님이 이거 되게 싫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한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빌미로 술 관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이곳에서 당신의 뜻대로 나가시게 되시거든 날 좀 기억하시고 바로한테 얘기 좀 잘 좀 해달라고, 날 좀 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야 정말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 기대하지 마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잊혀짐의 시간 속에 두시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잊었을까요? 왜 그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할 그때에 아는 척을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참 섭섭하고 속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지낸 지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올해가 딱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도사까지 합치면 꽤 20여 년이 된,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지도 한 14년 정도가 되었죠. 제가 깨달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희 교회 장로님 저 너무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막 장로님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고 뭐 힘들다 목회가 어렵다 막 이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안수 집사님들처럼 잘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입고 격려가 필요할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보다 그분들을 더 의지하면 안 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동역자구나. 내 양이구나. 내가 돌봐야 될 자이지 내가 저 사람 믿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를 해오는 지나온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막 속 터지고 비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언제라도 찾아가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잊혀짐의 시간을 주시는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감옥은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면회도 좀 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그 잊혀진 요셉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언제쯤 이 감옥에서 나갈지 기약 없는 그런 시간, 언제쯤 출구가 보일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정말 바빴을 겁니다.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한테 일을 맡겨야 이 일이 잘 됐으니까요. 그래서 보디발이 오죽하면 그 어린 종을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다 앉혔을까요? 왜냐하면 얘한테 일을 맡겨야 우리 집이 복받고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저기서 요셉아, 요셉아, 총무님 이 소리 들으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무료하고 할 일이 없는 외로운 시간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잊혀짐을 통해서 외로움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맨날 성도들한테 시달렸는데 이제는 나를 아무도 안 찾으니까 난 오롯이 성경 볼 수 있고 오롯이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내가 목사인데 창피하지만 정말 오롯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바빴는데 막 여기저기서 나를 필요로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딱 퇴직하고 나면요 1, 2년 정도 가끔 연락 오다가 그 다음에 연락 딱 끊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여기저기서 아는 척하고 여기저기서 선물 들어오고 막 이러다가도 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사람들의 연락도 매정하게 끊기고 맙니다. 사람의 보기에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잘 나가는 나를 꼭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바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막 귀하게 쓸 것 같지요. 그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잘 나가고 젊고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띄었다면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때가 그렇게 많이 묻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면 막 바쁘게 굴리면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때 많이 묻히고 있는 사람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키가 큰 거대한 나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롭게 그냥 그 숲에서 자라나고 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나무가 길가에 있었다면 그만큼의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얼른 잘라가서 땔감을 하든가 딱 잘라서 목재로 쓰는 거죠. 거대한 거목은 사람이 없는 밀림의 한 복판에서 거목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감추어졌던 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들에서 목자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잊혀지는 이 시간을 두실까요? 사람들의 손이 타지 못하도록 외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외롭지가 않으면 나 혼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잊혀져서 감옥에 머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 사람들은 다 그를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에 꿈을 해석해 주셨고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술 관원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정말 배신감 느꼈을 그 2년간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능력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2년 뒤에는 바로의 꿈,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나라의 운명,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외로움의 광야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고독한 투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빚어가셨습니다. 직장에서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외로운 시간, 잊혀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빨리 출세해라, 빨리 되고, 어려서부터 반장하고 1등하고 칭찬 듣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인정받아야지만 큰 인물이 된다고 외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떡잎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이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좀 빚어지셨습니까? 부모님의 손때가 타서, 선생님의 손때가 타서, 친구들의 손 때문에 주님의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잊어버린다, 내가 돈을 못 벌으니까 잊어버린다, 이런 잊혀짐의 시간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다고 막 여기저기 연락해서 사람 손 타지 말고 이 외로움을 거룩한 고독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일하느라 막 여기저기 전화받고 뭐 정신없이 지내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그 외로움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잊혀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잊혀짐의 시간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잊혀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꾸었던, 어린 시절 17살 때 꾸었던 꿈은 큰 별이 되는 것이고, 곡식단이, 주변에 있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먹이는 것으로 이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이 요셉의 능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요셉의 이 꿈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것. 내가 나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주님을 내버려 두는 것. 내가 부를 때나 주님 오시고 가만히 계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날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잊혀짐의 시간은 내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천하게 여김받고 하찮게 여김받는 것.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요셉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입을 싹 닫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약오르는 일입니까? 가서 그냥 나갈 수만 있다면 가서 한 방이라도 빵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감옥에서 만났던 그냥 종놈의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편애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으쓱거리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채색 옷을 어울리지도 않게 광야길을 형한테 가면서도 먼 길을 가면서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던 자였습니다. 요셉의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거기서 잠깐 나왔지만 또 옥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억울한데도 자신의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비통한 잊혀짐의 상황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의 자아를 깨뜨리셨던 거죠. 그의 교만을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을 겁니다.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실패해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져본 사람, 잊혀진 사람, 천대받던 사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는 막 으쓱거리며 예수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던 예수님께 대해서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사람 120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홀대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지금이라면 이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요셉, 그 요셉의 그 시간을 다 지나자 더 크게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2년 동안 감옥에 더 머무르지 않고 요셉이 의도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딱 구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종이었습니다. 나가봤자 할 일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더 잊혀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술 맡은 관원이 그때 2년 전에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옷 닦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누군가 지혜자가 앞으로 14년간을 이렇게 운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고 네가 그 일을 맡아라 라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 잊혀짐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 감추어진 그 계획을 펼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배신 때문에 고뇌하고 아파했던 것보다 수천 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항상 낮추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탄의 법칙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낮아진 다음에 높아져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바짝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사탄은 잊혀짐이 없는 높아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지는 시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 사람 의지하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기 전에 사람한테 전화부터 했던 그런 습관을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잘 빚어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